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의 귀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빚고 계시는지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무언가를 만들고 계십니다. 위대한 장인이신 그분의 손길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시간이 흐른 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고통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짓눌림이라는 이 고통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공평하고 편견이 없습니다. 백인이라고 해서 짓눌림을 피할 수 없고 흑인이라고 해서 더 짓눌리는 것도 아닙니다. 젊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돈이 많든 직장을 구하지 못해 헤매고 있든 이 짓눌림의 고통은 모든 사람의 삶에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계절을 통과하게 됩니다. 꿈이 산산조각 나고 믿었던 관계가 무너지고 애써 이룬 사업이 쓰러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곧 죽을 것만 같다고 느낍니다.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대 기업의 대표이든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나 빵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든 삶의 거센 풍파와 변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짓눌림의 경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는 상점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병에 담아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뼛속 깊은 짓눌림의 고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선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수십 년간 외딴 섬의 차가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짐승처럼 바닥에 던져지는 음식을 먹으며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신이 그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딛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그가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를 가두었던 감옥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짓눌림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포도주를 만드는 농부의 지혜를 견디는 능력과 같습니다. 최고의 농부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얻기 위해 포도를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으깨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명문 대학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갔지만 결국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는 시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 당신을 낮추셔야 할지, 그리고 언제 당신을 일으켜 세워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마침내 무대가 준비되고 때가 무르익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 묻힌 씨앗의 문제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의 아픔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농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가장 힘든 순간은 듣는 이들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임을, 당신이 땅에 묻혔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심겨진 것임을, 이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세상의 방식과 반대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시고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대가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너무나 개인적이고 아파서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고통은 언제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건 옳지 않다고 외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우셨던 저의 어머니께서 마치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시며 바나나와 오렌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되셨을 때 저 역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 포도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흙을 뒤엎어야만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어떤 나무는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이처럼 혼란스럽고 지저분하며 때로는 잔인해 보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아픔을 느낍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화장 뒤에, 멋진 옷 뒤에,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고통. 때로 우리는 자신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더 화려하게 꾸미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웃고 그들이 원하는 역할을 연기합니다. 그러다 문득 지쳐버리는 이유는 이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도 혼란스러워요. 나도 아파요. 나도 고통받고 있어요. 이 짓눌림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져요. 라고 외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계획의 죽음이 바로 그분의 목적이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눌림 속에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상함받기를 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가학적이거나 우리가 고통을 즐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끝에 있을 결과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짓눌림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쉽게 썩거나 변질되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실망, 상처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을 갖게 될 것을 아십니다.
잘 숙성된 포도주를 보십시오. 포도주는 쉽게 상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깊은 지하 저장고에서 수년, 수십 년을 견뎌냅니다. 그것은 시간의 혹독함을 견뎌낼 만큼 충분한 짓눌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충분히 짓눌려 본 사람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존자이기 때문입니다. 짓눌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습니다. 과거 텅 빈 예배당에서 홀로 설교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텅 빈 곳에서 설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박수갈채도, 환호성도, 화려한 반주도 필요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제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면 모든 짓눌림은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을 밖으로 밀어낼 뿐입니다. 사탄이 정말로 똑똑했다면 우리를 결코 밀어붙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밀어붙이지만 않았다면 내 안에 감춰진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가 나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압박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성장한다고.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고난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죽을 것 같다고 느낀다면, 무언가가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낀다면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씨앗은 자신이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그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의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8살의 저에게 누군가 지금의 제 모습을 이야기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얼굴에 대고 웃었을 것입니다. 제 이웃도 학교 친구들도 모두 비웃었을 겁니다. 저는 그저 보잘것없는 소년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음악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하루하루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그분은 저를 그분의 목적과 운명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열리는 문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굳게 닫히는 문을 통해서도 말입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제게 부자란 마당에 잔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에 에어컨이 있고 초인종이 달렸다면 그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저는 낡고 삐걱거리는 현관문과 군데군데 콘크리트가 부서져 내린 현관을 밟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작한 곳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의 시작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를 데려가실 높은 곳을 위해 저는 제가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결코 질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돈 한 푼 없을 때도, 외로울 때도, 차가 없을 때도, 집에 불이 꺼졌을 때도 이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 짓눌림의 시간 속에서 저는 단련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제 나이가 들어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언젠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 이야기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8학년 때 그저 짧은 이야기를 끄적이던 소년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었는지 저는 아직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눈물 흘리는 동안, 외로워하는 동안, 고통받는 동안 주님께서 무엇을 빚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분명 무언가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고통뿐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을 꺼내기 위해 당신을 어떤 곳으로 데려가실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창피를 당하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당신 안에 심어두신 그 가능성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씨앗에서 열매 맺는 존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첫사랑의 아픔이었을 수도 있고 끔찍한 폭력의 기억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의 학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험이 아무리 끔찍했을지라도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형성했고 당신을 더욱 강인하고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눈물을 다 흘리고 난 뒤 아침을 맞았을 때 당신은 과거의 연약한 소녀가 아닌 훨씬 더 강인한 여인으로 깨어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점은 그분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잘 나갈 때 곁에 있다가도 당신이 추락하면 떠나버립니다. 당신이 약해지면, 실수를 저지르면 도망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당신을 끝났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고 손가락질하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놀라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의 가장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들, 즉 우리의 실패, 수치, 상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영양분, 즉 거름으로 삼으십니다. 그 악취는 향수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망가진 관계는 악취를 풍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따라다니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악취 나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악취 나는 경험 속에 우리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불쾌한 냄새를 견뎌낼 수만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어온 그 썩은 냄새나는 상황 속에서 가장 향기로운 것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향기는 당신의 악취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빠져있는 그 악취나는 구덩이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 수치, 불편함, 위기, 혼란 속에서 당신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당신을 짓누르려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에 대해 불평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잊고 삽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위해 파티를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악취나는 시간을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축하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짓눌리는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당신의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위대한 간증이 될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